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9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가 하나, 둘, 셋, 셋째 주일입니다. 혹 2022년 달력을 받으셨나요? 다른 곳에서 교회는 아직 안 왔습니다.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 달력은 그레고리역이라 그럽니다. 그레고리역. 그레고리역은 로마 교황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그전에는 율리우스역이라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태양역으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고, 우리나라에는 1896년 고종 황제 때 이것이 쓰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태양역인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기 몇천 년 이런 달력을 썼죠. 1896년에 이 달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12월 31일로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이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그다음에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력은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력이 한 해의 시작이 된 것은 그 대림절이 주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절기, 그걸 준비하는 절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에드번트,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인데요.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은 로마의 옛날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면 그 황제가 자기 영토를 이렇게 순시를 합니다. 초도 순시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의전적 용어였습니다. 이 에드번트라고 하는 말이 그분이 방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방문하신다, 황제가 방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 탄생을 가리켜서 His Advent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 에드번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면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대림절 분위기, 새로운 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성탄 분위기를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트리가 세워지고 백화점, 호텔, 상가들이 각종 화려한 장식들을 만들어서 이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그런 일들을 세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연말 연시에 이 들뜬 마음과 어우러져서 자칫 대림절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이 대림절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소식을 통해서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믿을 수가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됐고, 그리고 그 인생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들, 곧 예수님을 낳을 것은 그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처녀인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 묻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고, 본인 자체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일도 없고 그런 소원을 품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해서 처녀인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고 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마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조롱도 했을 것이고 또 박해도 했을 것이고 쓸데없는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가끔 제가 한 번씩 이분의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재봉이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이름이 희미할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육군 중령의 가족 4사람을 완전히 도끼로 쳐 죽인 사람이거든요. 교도소에 갔죠. 그의 잔인함 때문에 아무도 그의 곁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소포 하나가 왔는데 성경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재수 없다면 성경을 집어던지고 거기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서 화장실에 휴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찢어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여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써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꾸기역꾸기역 해갔던 종이를 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제소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입으로 그가 스스로 목사님에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로부터 목사님과 관계가 돼서 그를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고재봉이 그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누굴 통해서 왔든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좀 희미해진다 그러면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은혜 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예수 믿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그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를 더 넘치도록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참 흔들어 놓았는데 저도 확실하게 이렇게 영화를 전체를 다 보지를 못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 이렇게 나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뭐 달고나 그런 것도 나오고 구슬치기, 줄다리기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분 맞으면 맞을수록 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잘 아시네. 팽입니다. 팽이 돌려놓고 끈으로 계속 이렇게 치면은 쓰러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 돌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그거 몰라요. 요즘에 애들은 팽이를 어떻게 쳐요? 줄로 딱 잡아당겨 보면 지가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게 안 통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아시잖아요. 줄로 이렇게 팽이를 쳐서 쓰러질 듯한 팽이를 다시 돌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희미해지고 소멸되어 갈 것 같고 그럴 때 받은 은혜를 더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은혜를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니까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하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가수 가수 가운데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나오잖아요, 여자분. 근데 이분이 그 7집 앨범을 내면서 타이틀곡에다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 잘 믿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받은 축복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좋아하는 찬양이 됐을 겁니다. 제게 참 많은 영향을 금년에 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준 찬양이 은혜, 감사, 행복 이런 찬양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찬양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하루도 빼지 않고 듣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찬양하면서 살아왔다 생각이 됩니다.
은혜는 감사할 때 더 큰 힘을 얻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대림절에는 주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다시 또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그 사실을 믿게 됐고 그 순종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마리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를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준 것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이 판단하면은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되는, 그건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상식이나 이 세상적인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8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약속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럽니다. 신약성경의 마무리, 신약성경을 끝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무려 318번이나 반복돼서 약속되어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3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엘리사벳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말씀과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발전이 돼서 이제는 지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돼도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 그리고 얼마나 크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동물들이 더 빨리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과학자들도 동물을 놓고 연구를 한대요. 동물을. 지진이 이제 가끔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진에 대한 지진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 훈련이, 지진 대피에 대한 이 요령에 대한 훈련이 이것이 그냥 어려서부터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인데 그것이 가깝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때,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일에 깊이 빠져 있고, 홍수 전에 노아를 통해서 그만큼 경고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도 무슨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쫓겨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전부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고 날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바른 믿음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